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이미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기도해 주셔서 청소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도로 잡으러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였고 이스라엘은 이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잠깐 동안 만끽했던 그 기쁨이 이제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에게 닥친 문제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뒤에서 달려오고 있는 애국 군대처럼 보이지만 실제 문제는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염려와 불평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또다시 의심과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의 마음이 상황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며 우리를 대신에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대신 싸워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전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멋지게 연설을 했는데
이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로 강력하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그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해 주셨는데 왜 나에게 지금 또다시 부르짖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너희가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커먼 풍랑이 치고 있을지 모를 그 홍해를 향해서 전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너는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그 10가지 재앙의 현장에서 그의 손에 붙잡혀 있던 지팡이였죠. 이제는 너희가 기도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행동을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홍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조금 뒤에 보면 또 나오죠.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보면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섰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 있었던 일이죠. 사실 요단강이 어떤 때는 아주 작은 시냇물처럼 흐르지만 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까지 가득 차서 넘치던 큰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요단강 물에 담겨지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게 되고 또 여매로 흘러가던 물은 끊어지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시작되었습니다. 흔히 우리들의 신앙은 내면으로 움츠러드는 수동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도함과 동시에 그 기도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움직일 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보게 되었죠. 또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에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볼 때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십수번 마음을 바꾸고 완악하게 또다시 완악하게 되는 것이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 사이를 광야처럼 걸어서 통과하고 또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홍해에 잠겨서 죽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으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이래로 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앞서가 행하시며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뒤로 옮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로 이동하셔서 뒤쫓아오는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위협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사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 위로 지팡이 든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러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자 그들의 판단력은 또다시 무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물 사이에 난 마른 통로로 도망치는 것을 보자 그들은 주저없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덫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가운데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시고 그들의 병거 바퀴들을 빠지게 하셨습니다.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까지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공포 속에서 이제 우리가 도망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고 계심을 그들도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이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대신해 싸우는 자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의 수는 장정만 60만으로 엄청나게 많지만 군사적인 능력은 전무한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사가 되셔서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자시고 보호자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추가로 내리신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28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도망하기 전에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인들 병거와 마병들 위로 다시 흐르게 하십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하자 바닷물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뒤쫓던 애굽 군사들을 바다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파도가 쓰나미처럼 몰려오자 애굽 사람들은 어느 한 명도 도망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그곳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29절 말씀에서는 이 애굽 군대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홍해의 길이 죽음의 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좌우로 갈라져 벽을 이루게 되자 마치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바다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되기도 하고 생명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전차와 말로 정말 어느 나라도 부럽지 않은 그런 군사로 무장한 애굽의 군인들은 애굽의 수많은 신들과 또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와 함께 홍해를 지나려 했지만 모두 바닷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홍해를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물이 벽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했고 마침내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행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보내신 종 모세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광야를 헤쳐나갈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홍해 사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각자 돌아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홍해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수많은 홍해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사실을 잊는 것처럼 우리들도 잊을 때가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곳에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쫓아오던 대적들이 모두 물속에 잠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큰 능력을 눈앞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해 나아갈 때 오늘도 홍해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도 또한 더욱더 자라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을 가로막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때로는 홍해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되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 밖으로 먼저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홍해를 만드시고 그 홍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네.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